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예, 본문 2장에 나오는 그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목회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봉사하고 책임있게 교회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중심으로 서머나 교회와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 수신인인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의 소재지입니다. 예,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감람가에 속하는 어린 싹의 송진에 얻어지는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섬유나 방부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몰약의 향기는 대단히 훌륭하여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올 만큼 값지고 그 훌륭한 향료입니다. 몰약의 향기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드러지고 으깰수록 짓눌리고 또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뽐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름의 특성을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따라 그 순교의 그 향기로 역사를 장식한 교회를 서머나 교회로 명명한 것은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일대 감독은 폴리갑입니다. 그는 서머나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의하여 박해가 직면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런 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것이며 그 뜻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있을 투옥과 사형으로 그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그 확신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죽기까지 말씀의 그 줄을 붙잡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도 영으로 모두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싶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 뜻에 또 맞게 살기 원하여서 볼 것도 없었던 나를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핍박은 여러 군데서 옵니다. 그죠? 많은 곳에서 핍박이 옵니다. 믿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또한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 막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제일로 가까운 곳에서 핍박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그 연단을 받게 되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님께 나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세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나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내 남편인 것 같아? 아니에요. 그 남편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단이 나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 속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고난, 모든 고난이 왔을 때요. 정말로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세요. 너무나 사방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저도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하늘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 열려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해? 주님밖에 없어요. 기도할 곳은.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거,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하게 되면 사탄의 그 압력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무역뿐만 아니라 과학의 의술이 발달한 그런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개종한 그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궁핍하여 물질적으로도 부족하며 빈곤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며 생활에 어려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육체적 고통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게 되면 육체적으로 남에게 빌려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힘든 삶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을 중요시했던 그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한 그 핍박 중에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그 서머나 도시의 유흥 생활에 문제가 생겨 세계적으로 그 이름 있는 그 포도주도 팔리지 않고 결국 서머나 시의 그 생존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서머나 그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하여 핍박하고 그 잡아들여 경기장에 그 많은 사람들보다 보는 가운데서 그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정말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말로
많은 나라, 그런 나라, 이슬람교 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만화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경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그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슬프거나 정말로 아프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고난을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물론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그 말이 제가 싫었거든요. 그 큰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고난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받아도 좋다. 이렇게. 그 뒤에 오는 것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훈련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죽음 앞에 있고 막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 말들이.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지나오고 이기고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너무나 크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서는 가난할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그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 그 만능주의에 빠져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모든 일들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돈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앙과 그 믿음이 생기고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서만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핍박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을 바라보며 영원히 잘 될 것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무서워하다, 놀라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의 뜻입니다. 주님은 서만화 교회에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키실 것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권능을 받아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풍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후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서만화 교회 감독인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죽고 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도 잠시 동안 받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힘들다 보면은 물질이 힘들다 보면 세상으로 가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러려고 마음 먹을 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돈이 막 없을 때마다 내가 나가서 해야 되나 막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망설이고 힘들었고 기도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시는 저를 통하여서 일을 않게 하시고 물질이 남편을 통하여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 남편도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세상 일을 놓고 함께 같이 온전히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도 잠시 동안 받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 잠깐 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끝까지 달려가려고 그 애쓰는 또 내가 아는 그 정말로 사랑하는 전도사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잘못될지도 모르는데도 끝까지 주님 손 잡고 끝까지 기도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볼 때에 그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고 또한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믿음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때 또한 제가 보고 있으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난과 고통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죽었다는 그 개념은 신앙으로 받게 될 그 박해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말씀이지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죽음 사형의 뜻이며 또한 그 영적인 죽을 상징적 죽음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충성한 자들이 비록 몸은 죽더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죽음인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크리는 죽기까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의미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성도에게 요구하는 바는 그들이 오기에 갇혀 있는 동안 신앙의 박해에 그 상황을 만날지라도 혹 죽음의 그 상황에 이를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신실한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믿음의 뜻입니다. 믿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과 관계되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희를 신임하며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 그래서 피스토스라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주격 남성 단수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 기노마이. 예, 그래서 예, 만들어지다, 행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충성을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예, 충성하라고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수디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만일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예, 너에게 줄 것이지만 만약 주를 위해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의 면류관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단수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어주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로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깨달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서 그 복음의 말씀을 죽기까지 예,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세전에 계획하여 열어주시고 예, 그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들어야 하고 주의하며 예,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고 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어서 예, 불못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쌍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예, 끝까지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예,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잘못 행하여 버림을 받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이 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 사탄의 공격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급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그 생명을 위해 사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정도의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좋습니까? 내가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누가 나를 잡아 죽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정말로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요, 어디 가든지 길가 어디든지 가서 다 복음을 전해도 누가
나를 갖다가 죽일 사람도 없고요.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예, 물론 찬양도 할 수 있고 길에서 얼마든지 모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 하려고 맘먹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회만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예,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밖에도 얼마나 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픈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세상 것에 현혹돼서 왔지만 처음에는 먹을 것 때문에 오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꼭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정말로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눈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바람 불고 추워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 이 지붕 같은 거 아무것도 예, 천막도 안 쳤어도 추울 때는 발이 시려우면 힘드니까 예, 발에 김장 비닐이 하나씩 이렇게 발에다가 씌워주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맘먹으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예,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렇게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음식을 해주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이 그들이 뭐 그런 거 하는 거 이렇게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하고 그들이 오면 기쁘게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할 정도의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 교인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인과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나도 주님께서 예, 칭찬하시는 교회 그리고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생기시기를 예, 그리고 올 2020년도에는 정말로 복음 전파 많이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예,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정도의 신앙에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문화 교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억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전하는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